마가복음 말씀 주님이 여시는 귀한 이 미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방 땅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주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이방 여인에게 무례한 언어를 이제 행하시면서 그녀를 이제 그녀를 비롯한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을 이제 개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험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의도하심을 가지고 그녀를 시험하지만 그녀는 재치 있게 주님의 말을 받으면서 상 아래 개로서의 부스러기 권리를 이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제 그 믿음을 인정받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침받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녀의 소원대로 이 유대인들이 먼저 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그녀가 어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에 대해서 그녀는 분명히 깨닫고 지혜로운 말로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이어지는 본문 역시 이제 지난 시간의 연장선으로 계속해서 이방 땅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방 땅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그러니까 31절을 보면 지난 시간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그 두로에서 주님 어떻게 해요?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실 법한데 남쪽으로 원래 올라오셨던 그대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 가버나움을 거쳐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실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북쪽으로 더 올라가시죠. 북쪽에 이제 시돈으로 올라가시거든요. 두로에서 시돈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런 거리인데, 지도를 제가 오랜만에 준비했거든요. 화면에 보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만 넘겨주시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어지는 코스예요. 위에 북쪽 부분에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그 두로 시돈도 제가 이제 일부러 색깔로 글씨로 표현해 보이시나요? 그래도 작네요. 생각보다. 예, 저쪽 밑에 분홍색 부분이 두로고 더 위쪽 부분이 시돈이다. 그리고 화살표가 이제 위로 쓱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이 이방 땅 지역으로 주님 가고 계십니다. 또 그 시돈을 거쳐서 그 시돈에서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시돈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 위로 해서 아래로 쑥 이렇게 U자 형태, 그 반원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동쪽으로 이렇게 쑥 도르셔가지고 이제 갈릴리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을 이제 통과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이 데가볼리 역시 이방 지역의 땅인 것이죠.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데카폴리스라고 해가지고 10개의 도시다. 네,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이 거점으로 하고 살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것을 거쳐서 주님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대충 여행의 경로가 눈에 잡히시죠. 큰 원을 그리셔가지고 원래 반대로 밑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으면 될 주님께서 큰 원을 그리셔가지고 이방 땅을 거치셔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이제 도착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동편,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해서 이제 유대 땅에 도착했다라고 여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야 이제 주님 원래 계셨던 유대 땅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여전히 이방 땅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체크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여정을 주님 걸어가신 거죠. 일단 이방의 땅만을 주님 밟아서 오고 계시고 또 거리만 해도 약 192km 정도 되는 아주 먼 여정이잖아요. 일반적인 여행길에서는 갈 수 없는 아주 긴 그 장거리 거리를 주님 걸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주님 그렇게 그 긴 여정을 걸어가셨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가버나움을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다 가버나움을 거치셔서 유대 땅에 가셨으면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오셨을 것인데 왜 이렇게 아주 길게 큰 원을 그리시면서 그 이방 땅을 주님 밟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 읽을 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 이야기하였듯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으로 말미암은 적대감이 있었고 또 선지자 혹은 세례 요한의 재림이라는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서
헤롯이 이제 위기감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의 위협이 주님께 이제 점차 다가왔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대적들의 시선을 잠시 피하시려고 이방 땅에 가셨던 것 같아요. 저희 추측은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두로에서만 좀 더 이제 오래 계시다가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렇게 적대감이 좀 사라지고 했을 때 그때 오시면 되었을 텐데 더 깊은 이방 땅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시돈 땅으로 가셨다가 또 대가볼리까지 가는 아주 먼 길을 주님 왜 굳이 가셨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들의 적대감은 예수께서 이방 땅으로 피신하신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이방 땅을 아주 먼 여정 가운데 걸어가신 그 여행의 이유가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방 땅 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계셨으면 됐을 텐데 주님 왜 그러한 먼 길을 가셨는가?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길, 그 메시아의 길이 그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 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열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시간에 주께서 이방의 여인이었던 수르보교의 여인을 뭐로 비유하셔요? 개로 비유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의 우선성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이방인을 좀 멀리하는 태도를 취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함인 것이지 이방인 자체를 배척함이 아니었죠. 실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또 이미 앞선 데가볼리아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이미 치유하셨던 그런 과거의 행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단순히 배척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 주님 가시는 그 구원의 길에 그 구원의 첫 대상은 자연스럽게 주님 태어나시고 자라신 유대인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여정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분명 임하여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오늘 당신의 공생의 사역,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가져오신 구원의 임함이 이방인에게도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본받아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주님 가셨던 그 길, 그 이방 복음의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하기에 이러한 이유로 주님이 이방 땅을 밟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방 땅의 이 먼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면 과거 주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의 차원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이적을 베푸시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두루와 시돈에서도 많은 자들이 몰려왔음을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언급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지나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뭐 이두메 어쩜 하면서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면서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가가 언급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때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어떤 이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자신들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두로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방 땅에 주님이 피신하러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봤잖아요, 주님을. 알아보고 또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제 주님께 자신의 딸의 회복을 위해서 간청한 이유도 그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이제 3장 8절에 있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뿌린 씨앗 때문, 씨앗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두로에서 확인하셨으니 그럼 시돈에도 가보자. 시돈에도 사람이 왔었지 않나라는 생각하심 가운데 내 말을 들었던 내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하셔서 이제 북쪽 시돈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동쪽으로 이제 크게 우회하셔서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로 가시는데 데가볼리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기록된 큰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죠? 기억하시나요? 데가볼리에서 주님이 어떠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더러운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해방된 그 사람이 주를 따라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거절하시죠.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알려라.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그를 그 이방 땅 그대로 남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때쯤에 그로 말미암은 복음의 성장을 주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여정이 이방 땅을 밟으신 여정이 이방 땅의 메시아의 어떤 구원의 길 임함을 보여주신 것과 동시에 당신이 과거에 뿌리셨던 복음의 씨앗이 잘 성장하고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선교를 이제 후원하고 할 때 뭐 물질로 보내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가끔씩 이제 잘 되어지고 있는지 선교사역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바울이 선교 여행도 그러했었고 처음에 이제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점검하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진행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하기에 주님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 이렇게 이방 땅을 이제 먼 길을 거쳐서 이제 밟으시고 오늘 갈릴리로 그렇게 돌아오고 계시는 중이시다.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앞서 말했듯이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지만 이제 아직 그 호수를 다 동편에 있는 거죠. 이방 땅 지역. 그 호수를 이제 건너야 유대 땅인 것이죠. 그 땅을 이제 그 호수를 건너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여전히 이방 땅에 계신 가운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이제 주께서 데려왔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각 장애인을 데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처음부터 말을 하지는 못해 처음부터 말을 이렇게 못한 것은 아니었을 터인데 귀가 먹게 되면 청각 장애인이 되다 보면 이제 자기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말의 음성을 잊어버린 가운데 이제 말도 더듬게 되어지는. 다만 후천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귀가 들리게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런 상황인 거죠. 주님이 치유하신 많은 병자들을 이제 복음서들은 소개하여 주고 있지만 그 병자들 중에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소외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한가?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어떤 일들이나 그 말씀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소문이라도 이게 들을 수야 있었지. 이 사람은 애초에 이제 귀가 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복음의 기회가 완전히 그러니까 차단되어진 영적 소외 계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그 삶이 불행한 삶입니까, 영적으로. 그런데 그가 오늘 놀랍게도 주께 나아오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어떻게 주께 나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듯이 그가 스스로 주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고 깨닫습니까? 그건 물리적인 불가능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지인이나 가족이나 뭐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이었겠죠. 사람들이 잘 고치신 주님, 뭔가 이제 뛰어난 능력을 보이신 주님에 대해서 듣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그를 데리고 나온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복이었던 거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 안에서 듣지 못하는 영적 소외계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국 사회에 교회가 많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어린 시절이더라도 주일학교 시절이라도 교회 마당을 다 밟아봤기 때문에 마치 주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리지 않는 거죠. 그 자신이 듣지 못함을 알지 못한 채 영적 소외계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좀 나오시라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갈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불면 다 사그라질 인생인데 언제나 기회에 있을 것으로 착각함 가운데 그러한 태도로 나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래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요? 고개 푹 숙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늘 물어보지만 질문들 가끔 하지만 제가 어려운 것을 항상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기본적이고 단순한. 아니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 예외적인 질문을 허를 찔린 듯한 생각들로. 아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이 혹은 뭐 친구가 아니면 뭐 가족이 혹은 내 애인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일단은 기도부터 해야지.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녹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자 어거스틴이 유명하잖아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어떻게 돌아와서 주께로 돌아와서 성자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죠? 그렇죠. 강권해야죠. 전하고 강권해야죠. 대충 한두 번, 아 와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와야 된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어, 듣지 못함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를 사람들이 죽게 데려왔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왔듯이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진 자를 이제 우리가 강권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들려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청각 장애인, 이 청각 장애인에게 복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마찬가지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영적으로 귀가 먼 사람들, 영적 청각 장애자들의 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사람들의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강권함으로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 사람들의 요구에 이제 귀 들리지 않는 그 청각 장애인을 치유하시죠. 우리 33절, 34,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이제 33절과 34절은 이제 주님께서 그 청각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그간 치유의 과정 가운데 보이셨던 방식과는 좀 다른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좀 치유하여 주신 것처럼 보이죠. 33절을 보니까 귀와 혀에 이제 손을 대세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는 그곳을 이제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귀와 혀에 이제 문제를 가졌던 그 사람의 그 문제의 자리에 접촉하심으로 치유하신 그런 방식을 택하시는 것이죠. 접촉의 방식으로.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귀를 만져주시고 혀가 안 들리는 사람이 혀를 만져주시면 혀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은 혀를 만져주시면 아마 치유하심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침을 뱉으심이잖아요. 그죠? 침을 뱉으셨다. 어떻게 침을 뱉으셨을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와 혀에 이렇게 손을 접촉하시기 전에 손에 이렇게 퇴퇴 하고 이렇게 침을 발라서 그 침을 가지고 이제 귀를 만지시고 혀를 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귀와 혀를 만지시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뭐 면전이나 뭐 그런데 침을 뱉으셨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손에 침을 뱉으셔서 귀와 혀에 대어주심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제 마가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뿐인 것인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이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본문이 있는데 그때 흙에 침을 뱉으시고 이제 그 흙을 진흙으로 만지셔가지고 눈에 바르심으로 치유하시거든요.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애초에 이제 날 때부터 눈이 맹인이었던 것은 아마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없었던 자의 눈을 이제 흙으로 주님 빚어서 그러니까 눈을 만드시는 그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고 요한복음의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에 당신은 침을 사용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제 바르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귀와 혀에 이제 손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발라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아마 그것일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침을 뱉었던 발랐던 왜 주님이 침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침을 그냥 말씀만 하셔도 치유하실 수 있었던 분이 옷깃만 스쳐도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침을 사용하시는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침은 부정한 것이 오늘날도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으면 굉장히 모욕인 거죠. 더럽기도 하고 굉장히 부정한 것이고 모욕적인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유대인들 역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침에는 감염력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 감염력은 당연히
거룩한 것이 아닌 부정한 것이고 이제 그 부정한 것을 이제 기피할 것들인 건데, 그런데 주께서 왜 이 부정한 침을 사용하셨냐 이렇게 계속 질문이 돌아와서 왜 이 더럽고 부정한 침을 사용하셨는가. 저는 이것이 7장 초반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살폈던 본문이죠. 정결법에 관한 비유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선 살핀 마가복음 7장의 초반부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말미암아서 당대 이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장로들의 전통인 정결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공격을 그들이 받거든요. 그때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부모 봉양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법을 변질시키는 어떤 고르반의, 그들의 잘못된 전통이 고르반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자랑하는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를 지적하시죠. 그리고 주님 당신의 권위로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어떠한 것들이 부정한 것,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기억하시나요? 그런 본문을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외적인 무언가가 사람을 더럽다 말다 이렇게 부정하게 만든다 그런 것이 아닌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신봉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의 정결법과 반하는 이야기이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세계관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주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에 대해서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마가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께서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께서는 이 이방 땅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부정한 침을 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부정한 침을 사용하셔서 귀먹고 말 덧는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참된 정결은 사람이 쌓은 어떤 외적인 어떤 것들이 아닌 너희가 따르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중심에 나를 믿고 따름이 참된 정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침이라는 이제 부정의 매개체조차 주로 말미암아 치유의 도구, 거룩의 도구가 된 놀라운 일이 어찌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정결의 법이 거룩을 지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너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전통일 뿐, 그런 외적인 것은 거룩을 전염케 하시는 주님의 참된 거룩 앞에 무가치한 것임을 주님이 친히 부정을 매개체로 하여 거룩한 어떤 회복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밝히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사람들이 신봉하는 장로들의 전통인 어떤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참된 거룩인 예수가 여기에 있는데 장로들의 어떤 전통의 정결법을 넘어서는 사람을 중심으로부터 거룩해 하는 거룩의 전염자 예수가 여기 계신데 그러한 사람의 전통과 어떤 정결법을 지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 결론은 이거예요. 중심으로 주를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전통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과 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친히 이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거룩 부정의 그 매개차를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주님 보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7장에서 그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주님의 어떤 깨닫지 못하였던 어떤 그들의 이해를 주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친히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공로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하지 말고 어떤 무엇을 하고 나름 그런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잘 말리지 모으듯이 이제 정립해서 주님으로부터 복 받고 천국을 얻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얻어내는 그러한 얄팍한 체계가 아닌 것이죠.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 아닙니까? 우리는 행위로서 복을 얻는 그런 사람들, 행위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종교가 그러한 것이고 기독교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복을 얻는 종교이죠.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는 종교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자꾸 좀 공로주의자가 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거저 주시는 주의 은혜가 이해될 수가 없고 납득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어떤 행위로 그것을 충족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얼핏 그런 행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참된 중심으로 보지 않으시고 분명히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얻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히 주께 은혜 구하는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만 필요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중심으로 또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내놓고 완전하게 주를 의지하는 그것이 나의 어떤 자랑과 나의 어떤 우상과 나의 어떤 소유들 다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의 전통, 어떤 행위, 어떤 종교적 어떤 외식에 너희가 집중하지 말고 그 중심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직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깨닫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믿음 안에서 천국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결국엔 다 주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것이거든요. 마치 오늘 본문 속 귀가 먹어서 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이끌림에 주 예수를 만나고 고침받은 이 본문 속의 그 청각 장애인처럼 우리 역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를 알고 태어났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믿는 부모 만나서 어쩌다 보니 또 지인의 어떤 강권함으로 또 어쩌다 보니 동네가 이제 집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교회가 가까워서 등등등 여러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이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들을 다 주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조차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 수십 수년간 교회 마당을 받고 예배를 드려서 자리를 차지하고 갔었지만 끝내 그 중심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교인으로 생활하지만 제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우리 자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도 이후에도 내가 주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잠잠히 주님이 이끌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아감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 신앙 가운데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뭐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거예요. 내 신앙의 어떤 열심을 자랑할 거예요. 내가 무언가 교회 헌신했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하잘것없고 쓰잘데기 없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권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7장 34절 말씀 볼게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앞서 이제 33절에 침 뱉으심의 특별한 어떤 행동을 보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가리키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행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심으로 치유의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 장면인 거죠. 특별히 34절에 탄식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무언가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탄식은 병자의 고통에 대한 주님의 긍휼과 공감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그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4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거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성령의 탄식이 우리의 긍휼함과 연약함을 안다라는 그러한 어떤 탄식이잖아요. 공감의 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주님의 탄식도 그러한 공감의 탄식으로 동일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주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친히 사람의 연약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으시고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잘 아시는 분이시고 깊은 그분이 잘 아심이 어떤 깊은 공감하신 가운데 오늘 국률의 기도로 아버지께 드리신다라는 거죠. 주님 기도 이후에 외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라고 외치세요. 에바다는 이제 주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당대 공용어였던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이방 땅에 있지만 이 아람어가 국제 공용어였기 때문에 이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이 그곳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이해했을 거라 그렇게 보고요. 그 뜻이 뭐죠? 열려라라는 뜻이거든요. 열려라. 근데 한글 개혁 개정 열리라라고 해가지고 입에도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열리라? 열리라와 열려라의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담으로 열리라는 약간 좀 미래적 뉘앙스가 있는 것이고 열려라는 명령형적 뉘앙스가 있는 건데 원문은 이제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려라가 더 맞는 번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열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약간 미래적인 뉘앙스보다 열려라가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막혔던 그의 귀가 열려지고 뭉쳤던 그의 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듣고 말하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새 창조의 시련이 주님으로부터 임하여졌음이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화면을 준비한다는 것이 깜빡해가지고 구약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35장 말씀이에요.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이제 35장 오늘 이거 방금 읽었던 35장 5절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35장 5절 6절을 보면 주님이 새 창조 때에 이제 무엇보다도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제 이방 땅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은 새 창조가 일어나지고 있음,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 땅에서 주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서 새 출애굽, 하나님의 새 창조가 계속 일어나지고 있음을 이야기했던 마가가 이제 이방 땅에서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일들이 일어나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어지는 이제 37절을 보면 마가복음 다시 돌아와서요. 이어지는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행하심을 이제 노래해요. 칭찬하거든요. 우리 36절, 37절 보죠. 다 살펴야 되니까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36절은 늘 그렇듯이 주님 당신의 그 메시아 사역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이제 기적에 매몰된 가운데 막 열광하면 주님의 사역이 변질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퇴색되어지니까 그것을 삼가하시려고 비밀로 장부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퍼져나가는 소문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이 기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37절 이제 병자를 이제 고친 주님을 이제 바라본 이들의 반응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심히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히 놀랐다. 그러니까 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이 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성경이 우리가 친숙한 성경이 있죠? 어떤 성경이죠? 제가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나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아닌데 제가 답을 하면 항상 늘 할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오늘 칭찬하면서 사용했던 이 심이라는 단어가 주님이 사용했던 그 단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주님 치유하셨던 그 일을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이제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할 때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이제 마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구약은 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언어로 기록됐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단어가 똑같은 단어일 수 있냐라는 질문을 들어야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 성경도 물론 있었겠지만 당대에 통용되었던 70인경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을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이 성경 영향을 받고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70인경에 보았을 때 요 복음서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창세기에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이방인을 입을 통해서 이사야에서 기록된 새 창조를 가져오시는 주님이 이제 새 창조를 가져오시는 그런 분으로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들어서 그렇게 노래되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이 막 노래하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어떤 새로운 창조를 하신 그 주님을 칭찬하며 노래하는 그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가운데 창세기에서 사용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용됐던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지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가 바로 그러한 새 창조를 가져오시는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비견되어지는 참된 회복의 시작이 오늘 주로 말미암아 이 이방 땅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이제 마가는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니 마가복음 4장의 제자들의 질문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 궁금해했던 제자들의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사역을 조명함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가? 그가 누구세요? 새 창조를 가져오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주님은 구약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시고 새 창조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깨닫고 오직 주만 의지하면서 쫓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이죠. 참된 신앙인 것이죠. 다른 어떤 공로를 쌓고 뭐 1,000번째 목 드리고 막 이런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쫓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길이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예수께서는 곧장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으시고 더욱 북쪽인 시돈으로 그리고 에둘로 멀리 돌아서 이방인적인 대가볼리를 통한 먼 여행길을 택하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은 들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길을 준비함으로 시작된 이 주님의 복음의 여행길은 이제 이방인의 길로 확장되어졌고 오늘 주님이 그 여정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어졌다. 후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이어서 걸어갈 것이고 그 길이 이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이 이렇게 주를 깨닫고 우리 역시 주의 제자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참된 구원자이신 주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권함으로 주께 나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사명이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걸어가셨던 그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의 길이 끊어지지 않고 온 열방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신자들의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외면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자가 많은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는 그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새 창조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냥 좋은 분인가 보다. 위대한 어떤 성인인가 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이 온전히 알도록 전하고 권함으로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이 시대에 듣지 못하는 자뿐만 아니라 혀가 둔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혀가 둔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 앞에 우리의 혀가 둔하여져서 말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 아니냐는 거죠. 세상 자랑과 어떤 자신의 흥미에는 열정으로 입을 열면서 어찌 복음에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입을 열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좋은 핸드폰 나왔다더라, 좋은 차 있다더라, 아니면 뭐 어떤 우리 집 뭐 평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주식 올랐다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열정적인 것들로 또 이야기하면서 감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그 사명 앞에 그 입을 벌리는 것은 어찌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인 것인지. 우리의 입이 에바다 하고 열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귀가 막혔던 자들이 마찬가지로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참된 정결, 참된 거룩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다른 행위와 공로가 이 주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 다시요. 다른 행위와 공로가 이 주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 참된 신앙은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감사와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자랑과 나의 우상들 모두 다 내려놓고 그것이 나의 심지어 신앙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오직 주께만 경배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